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이제 마태복음 강해 설교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마음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만나자고 하셨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데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가? 그 첫 번째는 무시당하고 연약하며 패배한 제자들, 그 갈릴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셨고, 예수님과의 수많은 그 추억과 은혜의 기억이 남아있는 갈릴리 땅을 통해서 기억을 제자들이 되살릴 수 있도록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어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부르신다고요? 갈릴리에서 만난 자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몸이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그 자리로 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나를 부르셨던 그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갈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순간들, 나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억의 자리로 우리가 갈 때, 그 갈릴리로 갈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누구에게로 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자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사명을 다 회복하여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상 최후의 그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지상 명령은 땅 위에서 명령이 아니라 어디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높은 그런 사명, 소명,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첫 번째 대전제를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첫 번째, 이 대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의 큰 전제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대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예수님한테 권세가 없었을까요? 그때도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 지은 사람에게 그 죄를 용서하는 권세까지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권세는 좀 다릅니다. 어떤 권세라고 쓰여 있어요? 하늘과 땅의 어떤 권세요?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셨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냐하면 누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권세, 그 능력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권세는 뭐를 얘기하냐면 힘, 능력,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력과 힘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어떻게 가지셨습니까? 성육신 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어디에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을 때, 그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그
그 전 우주적인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에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이 세상의 권세를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을 때 이제 사탄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나한테 이제 그 높은 곳으로 지극히 높은 곳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나한테 뭐를 해라?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런데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한번 눈 한번 딱 질끈 감고 무릎 꿇고 한번 경배만 한번 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안 지셔도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단호하게 뭐 하셨냐면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구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누구에게만 순종하세요? 하나님께만 순종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의 이 이야기는 거짓이고 속임수였습니다. 뻔한 아주 간교한 속임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사단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사단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편한 방법으로, 매혹적인 방법으로 누구도 유혹할까요? 저와 여러분도 유혹할 겁니다. 누구도 유혹했으니까, 예수님도 유혹했으니까 저랑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유혹할 때 어떤 방법으로 유혹하냐면 아주 쉽고 아주 편하고 매혹적인 방법으로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거절하고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뭐를 받을 수 있어요? 권세와 능력을, 하늘과 땅의 권세와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냐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대전제는 뭐냐면 하늘과 땅의 전 우주적인 그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공생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쓰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누구를 돌보는 겁니까? 예수님 스스로 돌봄받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와 능력을 다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시는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는 방법이 있죠. 누구를 통해서 쓰실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뭐예요? 몸인 겁니다. 여러분이 몸이죠. 여러분이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면서 중보적 사역을 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사명 중보적 사역을 주십니다. 그것이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28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은 뭐냐면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야 한다? 제자로 삼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뭐 하래요? 아니, 여기 말씀을 보시고, 자,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래요? 가라, 그죠? 가서니까 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라라는 것은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늘 뭐 했어요? 이 말씀 따른다면 늘 가셨어요. 그죠? 인기가 많으시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냥 회당 하나 지어놓고
또는 그냥 건물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오는 사람들 고쳐주고 거기서 설교하셔도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계속 뭐 하셨어요?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마을로 가시고 저 마을로 가시고. 그래서 3년 반 동안 갈릴리 넓습니다. 갈릴리의 그 구석구석을 다 누비시면서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랬냐면 나중에 제자들도 제자리에 있지 않고 그냥 교회만 머물지 않고 갔다라는 겁니다. 안 갈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흩으셔서 가게 만드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은 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가라고 하니까 뭐 어딜 가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간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고 정서적으로 가는 것이고 영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어렵지만 죽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다가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가장 먼저 가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 뭐 하래요?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야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면 뭐 한다라고 생각하냐면 전도한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대사명은 그냥 예수 믿고 잘 믿다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게 만드는 것,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뭐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제자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제자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자 삼는다, 또 제자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 삼는다라는 건 뭘까요? 제자는 뭐예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냐면 스승을, 선생님을 늘 보고 가까이에서 배우고 그래서 누구처럼 되는 거냐면 스승처럼 되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제자 삼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제자 삼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뭐를 하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한 성례전, 두 가지 성례전을 하게 되는 우리 성찬과 세례식이 이제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푼데 뭐로 베푸르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름이 헬라어는 다 그 복수형, 단수형이 동사에도 있거든요. 근데 명사에도 있고 저기에서 저 이름이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지만 몇 분이다? 한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라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정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를 제자 삼고 그가 뭐를 받을 때까지, 세례를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20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뭐를 하냐면 가르쳐라,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뭐를 가르치래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해줘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것,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식을 가르쳐 준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얘들아 나를 믿고 구원받아 죄에서 사함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영생을 누려.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식의 말씀을 가르치신 적이 있지만 어디에서 사는 방법을 가르치셨을까요? 천국에서 사는 방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뭐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뭔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십니까? 제가 116번째 오늘 설교인데, 마지막 마태복음 116번 동안 계속 제가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우리 홈페이지 유튜브 오셔서 하나하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당장에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뭐가 쓰여 있죠?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와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따라갈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이 교회와 일터 가운데 뭐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얘들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이것이 연결돼서 우리의 사후로도 연결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다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은 어디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그걸 뭐 해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5장, 6장, 7장의 삶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이 가르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들으려고 할까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가면, 야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착하냐?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늘 그렇게 양보를 하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화를 잘 참고 그 사람을 용서하냐?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누구 믿어? 교회 다녀 이러지 마시고 나는 누구 믿어? 예수님을 믿어. 그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래. 그래?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들의 마음을 두드릴 때, 야 나도 한번 좀 니네 교회 좀 따라가 볼도 될까? 이렇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다시 한번 말씀, 20장 말씀,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라는 겁니다. 저기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건 뭐예요? 율법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어디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잘 믿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과 일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라. 그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고, 그 방법은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중보기도 하고, 나도 치열하게 싸우면서 나도 내 삶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지상 명령에 따라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자꾸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그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근데 모이기를 힘쓰는 것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모이기 힘써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야 하고, 여러분의 벗들을 향해서 가야 하고, 여러분 직장 동료를 향해서 가야 하고,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가야 하고, 정서적으로 가야 하고, 영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멀리 멀찌감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뭐를 해야 할까요? 믿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중보기도 하고, 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것을 가르침을 지켜 따라서 함께 살아가도록 내가 본을 보이고 또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신앙의 후배라든가 여러분의 신앙의 자녀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상담을 하게 되다 보면 저도 이제 되게 약간 이제 온유하게 살려고 하고 되게 공감을 잘 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려운 사정과 이런 걸 아니까 예전에는 청년들한테 조금 타협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균형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키도록 우리가 잡아줘야 합니다. 그냥 교회 와도 되고 피곤하면 안 와도 돼. 절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너무 피곤하면 어쩔 수 없지만 너는 반드시 뭐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예의 바르게 그러나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이 대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이 피조물인 이 자연 질서와 자연의 세계와 사람 사이 그 모든 관계가 사랑과 정의 그리고 평화와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살아갈 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 음성 지역 가운데 열릴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20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저와 여러분과 어떻게 하겠대요?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함께 있대요?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대전제의 말씀을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혼자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혼자가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의 결론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병상에 홀로 누워 신음하는 그 순간, 나는 혼자라고 느낄 때, 그리고 또 시도했던 것이 실패해서 홀로 낙심하고 좌절하며 어쩔 줄 몰라하며 흐느낄 때,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과 압박감으로 홀로 치열하게 씨름할 때, 경제적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영적 침체의 위기 속에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혼자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주님, 저를 왜 혼자 두시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 혼자 둔 적도 없고 앞으로 혼자 두실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위대한 대전제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은 이미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뭘로 시작했어요? 임마누엘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했는데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28장에서 예수님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여러 가지 상황, 내 경제적, 또 나의 영적, 인간관계적, 나의 정서적, 나의 육체적 모든 위기의 상황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래서 안 되겠어, 조금 좀 뒤로 물러서야겠어, 좀 교회 생활을 좀 쉬어봐야겠어. 절대 이렇게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때에는 청소년 때의 믿음으로, 청년의 때에는 청년의 믿음으로, 장년의 때는 장년의 믿음으로, 노년의 때는 노년의 믿음으로 물러서지 말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도하고 도전할 때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중요한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지상명령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상명령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냐면 2000년 넘게 계속 이 지상명령, 가장 고귀하고도 가장 존귀한 이 명령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받고 있어요? 제자들이 받고 있죠. 제자들의 꼬락서니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죠? 완전 다 도망치고 완전 실패하고 다 그냥 뭐 어부들이고 정신없는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지상 명령을, 이 위대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합지졸들의 이 오합지졸의 제자들이 그 큰 일을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지상 명령을 말할 때 쉽게 놓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전제는 뭡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이끄시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항상 어떻게 한대요?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두 전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자기들과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지상 명령을 이 오합지졸들이었던 정말 볼품없던 이 제자들이 다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자들의 지상 명령 수행의 유산 위에 지금 우리가 서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지상 명령은 누가 수행해야 합니까? 바로 저와 우리 음성중앙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사람 한번 볼까요? 한번 해주십시오. 눈을 한 번씩 마주쳐 보십시오. 좌우 앞뒤 사람과. 되게 어색해 하시는데, 자, 어떻게 옆에 계신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청년들이, 성도님이 좀 이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을 좀 수행하시게 생기셨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역시 믿음의 눈을 보시니까 보이시는군요. 그죠? 사실
우리를 봐서는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그죠? 어떻게 이 음성 지역을 복음화 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충북 지역을 그리고 이 민족을 그리고 이 열방을 품고 어떻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는 뭐 우리가 세계 선교야, 그냥 우리 믿음만 잘 지키고 그냥 우리 교회 잘 지키는 것도 그것도 대단하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음성 지역, 이 민족, 이 열방을 복음화시키도록 그 지상 명령을 부름받은, 그 사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두 가지 대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누구와? 저와 여러분과 나와 어떻게?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돕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음성만이 아니라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쓰임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